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이 이곳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감격을 체험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요, 주저앉은 영혼이 힘을 얻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세상에서 무능했던 사람들이, 삶에서 무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자로 변화되어지고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명의 통로입니다. 사명 없이 살던 사람들, 뭘 위해 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영원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간섭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 힘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밟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참 많이 예배하는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예배의 홍수 시대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참으로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회했을 때 그때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랑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상태랑 신앙의 수준이랑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상태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랑 너무너무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삶에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해주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또 성경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듣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화면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3대 명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포로기 이후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던 교회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유독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집에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을 썼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공동체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말세의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뭔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도록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 바쁜 시간에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이걸로도 예배할 수 있잖아.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냐? 집에서 해. 왜 이 바쁜 시간에 오가는 시간 차 막히고 1시간씩 걸려서 그 교회를 가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헛수고하지 마라. 자꾸만 핑계거리를 주고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대예배를 몇 시에 드렸는가 하면 11시에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이고 그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11시에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11시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 농경사회에서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시간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그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도 드려왔죠. 한국교회 저녁 예배 시간이 보통 교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가 7시나 7시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녁 시간에 가장 황금 시간대가 몇 시쯤일까요? 그 시간대입니다. 7시, 7시 반이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자고 누구에게 약속을 하면 아침에 만나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약속을 하고 점심을 먹자고 하면 점심시간에 약속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녁시간을 약속하면 저녁시간도 그 약속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해도 만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대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누군가를 만나자고 약속을 해보십시오.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 시간에 만나지 못할까요? 새벽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자도요, 꿀맛 같은 잠을 그 시간에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안 하고요, 긴장하지 않고요, 푹 잘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어떨 때는요,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깜짝 깹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이지. 시계를 보면 또 깼다.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새벽 시간은 잠을 자도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학생들 공부한다면 세상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의 개념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왔던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그곳으로 급파하셔서 그 내시의 심령을 하늘의 영적 보화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을 허투루 여깁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준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입장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는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의 그 몸을 보시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 중에 한 성도님이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 성도님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봅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한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저처럼 우둔한 목사여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으시는구나, 이 영혼 천국으로 이사 가는구나, 그 감격이 진하게 느껴지는 장례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무슨 신앙이셨을까? 하나님이 영혼 받아주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예배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성도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그 성도님이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잤던 때도 있었고, 설교가 시작되면 수첩을 끝내서 사업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를 설계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선다고 생각하니 당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 저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설교 듣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을 뒤적뒤적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 책임은 10분 뒤부터 조는 사람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설교 시작하고 그냥 조는 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딴 생각 때문에 설교 말씀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생명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성경 읽는 분들, 일독하는 분들 생명 걸고 성경 읽자 운동하잖아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은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갖가지 질병과 병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삶의 갖가지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심령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자.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노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저것 내 생각, 내 주의, 내 상황 갖다 붙이지 말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보다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대로 끌어안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도리지를 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옳은 태도요 자세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아멘.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이제 맞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장로님들의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예,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야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야망이든 내 꿈이든 말씀 앞에서 다 부수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화면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씻고요, 눈을 닦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깨끗한 생각이라는 글에 이런 한 가지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화가가 전람회를 열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했답니다. 화랑은 2층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화가는 초청한 손님들을 데리고 다 지하실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좀 앉아 계십시오. 그러더니 그 지하실에 불을 꺼버리더랍니다. 지하실에 불이 꺼졌으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한 1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화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2층 화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층 화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의 눈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아서 형편없게 된 눈입니다. 눈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동안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어서 지하실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새 눈으로 그림들을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일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온갖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워밍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워밍업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여러 가지 잡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워밍업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5분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영적인 워밍업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온갖 잡념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자. 전도서 5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 서원은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처음 가지는 반응은 회개하는 반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와 참된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영광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는 피조물성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죄인 때문에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진실되고 겸손한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또 하나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에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바르게 예배한 사람에게 헌신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헌신의 삶이 예배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반드시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사명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배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면 뛰쳐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 가는 면이 있죠. 그러나 또 깊이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맨날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일정한 패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이익이 있는 어떤 그 일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예배가 뒷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금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깨지고 낡아서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거미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에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가 녹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때를 벗겨야죠.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거미줄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청소해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이제 교회를 처음 발걸음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